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 저는 전도를 이렇게 합니다. 74번째 여러분을 만나 뵙겠습니다. 오늘은 방백들도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이렇게 하실 말씀을 먼저 해드리고 싶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들은 전혀 몰라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의 칭찬보다 사람의 칭찬보다 하나님의 칭찬을 크게 여겨야 하는 거죠. 세상에 어떤 상황보다도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크게 여겨야 된다라는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지만 한번 오늘은 그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만 겨냥해서 모든 일을 하시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게 할 때에 우리 영혼의 때에 유익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성경 말씀을 읽을 때도 내게 명령하신다라고 우리는 들어야 하고,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주님의 일을 할 때도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보이도록 일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 말씀 많이 들어봤죠? 코람데오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말을 많이 들어봤잖아요. 우리는 코람데오의 삶을 살아야 돼요. 바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된다, 그 말이죠. 하나님이 보시도록, 하나님 눈앞에서 하나님이 보시는 가운데 우리는 늘 신앙생활 하는 것이 코람데오의 삶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구제를 하고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을 해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해야지, 사람 앞에 인정받으려고 하면 우리는 섭섭해서 시험에 들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람을 상대하는 사람과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상대하는 그런 사람의 수준이 다르잖아요. 시편 146편의 말씀을 좀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에 방백들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흐로 돌아가서 당일에 그 도모가 소멸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5절에는 그러니까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사람 앞에 보이려고 하는 모든 것은 그 사람이 칭찬하는 순간에 시대가 사라지면서 동시에 다 없어지죠. 그러나 하나님을 겨냥하는 모든 수고는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상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받을 하늘의 상을 사람들의 칭찬과 세상의 영광에 뺏기지 않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피골이 상접하도록 장기 금식을 했을지라도 사람을 겨냥한 금식을 했다면 하나님이 금식한 자에게 약속하신 내 압제와 고통의 멍에를 풀어준다고 약속하신 복을 베풀어 주실 이유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모든 신앙생활이 기도와 생활이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또는 내가 구제를 해도 금식을 해도 전도를 하고 충성을 했어도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도록 하나님만 겨냥해야 된다,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겨냥하지 않고 내가 하는 것은 실패하기 쉽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을 겨냥해서 믿어야 되고 하나님을 겨냥하는 신앙생활이 돼야 한다는 말씀을 오늘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을 겨냥하고 코람되어의 삶을 살면 얼마나 우리 영혼의 때에 유익하며 이 땅에 있을 동안에도 하나님의 위로가 넘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시종일관 오직 주님만 겨냥해야 되는 거예요.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신뢰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만 우리는 의지하고 하나님을 겨냥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만 능히 갚아주실 수 있고 보상해 주실 수 있고 우리의 수고에 상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평소에 늘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을 겨냥하는 사람만이 어떤 일이 생기면 그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가 하나님 찾을 때에 그 하나님께서 즉시 역사하시는 줄을 알기를 바라겠습니다. 왜 신앙생활 하면서 시험에 듭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사람에게 칭찬받고 인정받고 알아주길 바라는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주님의 일을 잘 하다가도 시험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겨냥해서 사는 사람은 핍박이 오고 환난이 와도 내 주만 위해 내가 살리라 그런 찬송이죠. 그렇게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겨냥하는 사람은 절대로 좌절할 수가 없습니다. 시험에 들지도 않고 교만하지도 않고 건방지지 않고 또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러고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어떤 일에 부딪히는 일도 영적인 유익을 위하여 우리는 풀어야지, 부딪히는 그런 일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를 돌아선다면 그것이 바로 저주로 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자기 스스로 믿음을 이끌어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면 늘 하나님만 신뢰하고 의지하고 하나님만 겨냥하고 의식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그렇게 하면서 기도하는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으로 아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으로 아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주위의 사람들 말에 믿음이 넘어지지 않습니다. 남들까지 인도해 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지구상에서 아무 것으로도 인생에게 궁극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존재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인생이, 나는 어릴 때도 국민학교 때 내가 그렇게 했다는 얘기를 했는데, 어릴 때도 참 이렇게 살다가 우리 할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본 것처럼 이렇게 죽는 거야. 인생이 참 허무하다. 그 어릴 때부터 뭘 또 지가 뭘 안다고 인생이 너무 허무하다는 생각을 어릴 때도 많이 해봤고, 크면서도 예수 믿기 전에 너무 이제 집안에 이제 그렇게 돌아가시고 그런 일이 있을 때 보면 언제나 그 허무하다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고 살다가 이제 제가 예수 믿었잖아요. 예수 믿고 이제 믿음이 들어가고 보니까
우리는 허무할 일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믿음으로 산 것에 대한 보상이 우리는 있기 때문에 우리는 허무하지 않잖아요. 우리는 언제나 갈 곳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이 무섭거나 두려운 것도 없고, 또 주님이 오라 하신다면 할렐루야 주님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이렇게 우리는 갈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잖아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근데 내가 왜 이 말을 하냐면 이 보상이라는 얘기가 나와서 이 말을 하게 됐는데, 우리가 주님을 믿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온 것에 대한 우리는 보상이 있어요. 보상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늘 감사하고, 죽음이 온다 하더라도 우리는 두려울 것이 없잖아요. 왜? 죽어도 우리는 이 땅 위에서 우리는 육신의 생활이 끝나도 우리는 보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상이라는 단어를 말씀드리니까 이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얼마나 죽기를 무서워합니까? 왜? 저주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 우리는 이왕에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면, 믿고 있다면 우리는 정말 사람을 의식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늘 하나님만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겨냥해서 후회 없는 믿음의 생활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이제 보상이 있는 삶을 우리는 사는 것이고, 그래서 이 지구상에서 아무 것으로도 인생에게 궁극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존재는 없는데, 성경에는 야곱의 하나님으로 그 소망을 두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어느 것도 우리의 삶을 책임질 수 없고 보상해 줄 수 없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가 이렇게 믿음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겨냥하면서 사는 믿음의 생활은 보상이 충분히 있는 것을 아셔서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성경에도 달란트 비유가 나오죠. 근데 그 한 달란트 받은 자는 어떻게 주님이 오시면 어떻게 만날 것인가에 대한 그 준비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주님을 어떻게 만날 것인가에 대한 그 대비를 하지를 아니하고 자기 생각대로 행동에 옮긴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이 뭡니까? 이것을 갖다 사업을 잘못해서 이 한 달란트 받은 것을 자기 생각엔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 땅속에 묻어놨잖아요. 그러다가 그 주님을 만났을 때 그가 얼마나 책망을 받고 버림을 받았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내 생각과 내 판단은 항상 심판이 따르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 생각과 내 판단을 의지하지 말고 내 생각과 내 판단을 우리는 버려버리고 늘 주님을 겨냥하면서 주님이 어떻게 말씀을 하셨는가를 우리는 늘 생각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뜨겁게 우리는 지지하며 하나님만을 겨냥해야 우리는 후회가 없고 우리는 영육간의 축복을 받는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겨냥하지 않고 코람데오의 그런 삶을 살지 않는 그런 행위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그런 행위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태도이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태도가 바로 하나님을 무시하는 그런 태도가 바로 하나님을 겨냥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사는 그런 삶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을 시인하고 인정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으로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은밀한 중에 하나님은 보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은밀한 중이라는 말은 그분 앞에 숨길 수 없는, 그분 앞에 드러나고야 만다는, 모든 일이 다 드러나고야 만다는 거예요. 숨길 수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감추려고 할지라도 나의 행위를 하나도 빼지 않고 깊숙이 통찰하시고 관찰하시는 그 하나님을 늘 우리는 겨냥해서 그 하나님 앞에 행한다면 절대로 우리의 수고는 헛된 일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은밀한 가운데 보시는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믿음의 수고의 상을 빼앗기지 않는 유일한 비결은 오직 나에게 제한 없이 주시는 주님만 겨냥하는 것입니다. 주님 눈앞에서 사는 삶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겨냥하는 일에 나의 인본주의적 생각도 우쭐한 교만도 끼어들지 못하게 우리는 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매사에 하나님만 겨냥하면 절대로 우리 신앙생활에서 실패하며 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아까 드릴 말씀처럼 방백들도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우리는 의지하지 말지니 하신 말씀처럼 우리는 늘 주님 앞에서 믿음 생활을 하고, 그래서 주님이 인정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삶이 보상이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